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은 총 5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마른 자 치유와 또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예수 살해 음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2절은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드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함구령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9절은 12사도의 임명으로 그 임명의 목적과 또 12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여기는 일부 친척들의 오해와 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에서는 육신의 혈통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영적인 새로운 가족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둘러싼 예수님과 그리고 해당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서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날 때부터 마른 손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다쳤거나 또는 중풍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 연말에 자전거에서 낙상하면서 오른쪽 어깨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또 올해 그 철심 제거 수술을 하면서 몇 주간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사지 중에 한쪽 팔만 못 쓰게 되었는데도 당연했던 일상들이 너무나도 불편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글을 쓰거나 밥을 먹거나 또 씻거나 할 때 그 일을 왼손으로 대신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도구와 또 주변의 도움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잠시뿐이었지만 저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자는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손이 말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그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나사렛인의 복음서에 의하면 오늘 손 마른 자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돌을 깎아내는 그 석공의 일은 건실한 온전한 두 손을 가지고 있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쪽 손, 그것도 오른쪽 손이 말라버렸으니 더 이상 그 석공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손마름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 삶은 공고해져만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놀림이나 업신여김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죄인으로까지 취급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요 죄의 대가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이건 또는 그 부모이건
이는 맹인된 것, 그 질병이, 그 장애가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욥이 가족과 재산을 잃고 또 온몸의 그 악성종기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구약에서는 손이 마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나라는 둘로 쪼개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또 신앙의 중심은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남유다로 갔다가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자신을 배신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신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 금 송아지를 예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어서 그곳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셔서 그 베델의 그 제단을 규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손을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도록 다시 오므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길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손이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 손 마른 자를 보면서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죄인이다라고 그를 정죄하며 멸시하였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내리실 때 질병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모든 질병을 죄와 연결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은 곧 죄라는 생각을 당연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 마른 사람은 육신의 불평과 고통, 생계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까지 당하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손 마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거기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거기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목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대 회당의 내부도입니다. 왼쪽 아래에 1번이
회당의 입구로 회당문은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에 2번에 위치한 성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곳으로 회당에서 성전을 상징하며 회당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관한 성경 두루마리를 꺼내서 가운데에 있는 5번의 강단에 서서 동쪽의 성궤를 바라보며 성경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 회중들은 강단과 또 성궤를 중심으로 세 면을 두르고 있는 6번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자들은 1층, 여성들은 2층으로 자리를 구분하여서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성궤의 좌우에 보면 4번으로 표시된 또 다른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회당장을 비롯한 회당의 관리들과 귀빈들의 좌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의 윗자리와 함께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회당의 높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또 거룩한 그 성궤 옆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손마른 사람은 이 회당의 자리 가운데 일반 회중의 자리인 6번의 자리에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병자요 죄인이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앞쪽에 앉지 못하고 회당의 가장 구석에 가장 먼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문을 통해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당 안쪽 구석진 자리에 거기에 있는 손마른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회당 구석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한가운데로 일어서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라, 그 메마른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당의 구석에서 한가운데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메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처럼 소외받고 죄인이라고 책망받는 손마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구석에 있는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로 불러 일으키시고 그 손을 어루어 만져주심으로 그 질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손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주시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의 깊게 지켜보다, 숨어서 지켜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음흉하게 숨어서 계속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앞서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이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정죄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손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그들의 눈에는 손마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란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주시할 뿐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이라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하기 위해서 그때를 노리며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손마른 자는 나음을 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용서받지 못할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나는 저 손마른 자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죄인과 달리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마른 자를 정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무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죄인인 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병든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소외된 그를 한 가운데로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이며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멸시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의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손마른 자와 같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일 뿐이며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법률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그 양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도덕에 어긋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단 한 번 죄를 짓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사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습니다. 이처럼 형용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와 이웃이 빚진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면서 남을 주시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의 시선으로 나의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이루는 저와 제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